문 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본 곳에는 다 판자를 대놓았다. 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두었다. 성전 본당의 문 통로는 네모가 나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석자요, 그 길이는 2자였다.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 에스겔서 4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40장 3절에서 노새와 같이 빛나는 사람에 이끌려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높은 산에 자리 잡은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전 환상에 대한 이 본문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된 새 성전이 이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의 외형과 같지 않고 또한 성전의 내용으로서 불충분하거나 비상식적인 요소들로 기록되기에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성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세한 본문의 묘사와 정확한 치수의 계측으로부터 본문에 기록된 새 성전이 미래에 세워질 물리적인 실체를 갖는 성전의 청사진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전 환상을 문자 그대로 실제로 벌어질 미래의 일이라고 이해를 하고 어떤 학자는 환상에 기록된 성전이 상징적인 무엇, 예컨대 새 예루살렘이나 에덴 동산의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이해하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성전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 이후의 성전에 대한 건축 지침인지 혹은 상징에 불과한지 장담할 수 없는 까닭에 새 성전의 어떤 특수한 신학적 의미를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묵시문학의 일부로 이해할 수도 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불가해한 텍스트로 치부하길 멈추고 자세히 살피다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에서 그리는 새 성전의 모습은 40장에서 기록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둘 때 안뜰과 성전 건물구역, 서쪽 건물구역의 새 구역이 동일하게 너비 길이가 100자인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또한 41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둘 때 성전 건물의 북쪽, 남쪽, 서쪽에는 너비 20자, 길이 100자의 직사각형 모양의 뜰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41장 5절부터 11절에 성전 벽을 둘러싼 골방들이 언급되나 이 건물에는 높이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8절의 성전 외벽의 높이를 구분한 것과는 달리 성전과 지성소, 골방의 높이는 알 수 없습니다. 좌우로는 구분되는 벽의 길이는 알 수 있으나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천장의 길이를 알 수 없으니 어딘가 결핍된 성전의 이미지인 듯합니다. 끝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오늘의 본문 지성소와 성소의 이미지입니다. 41장 21절과 22절에는 성전 본당의 문 통로 그리고 지성소 앞의 공간을 그려 보이지요.
그 공간 안에는 네모난 문 통로가 있고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 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레위기에 기록된 떡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떡상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변하는 12개의 떡, 새 번역에서는 12개의 과자가 쌓인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장치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는 것이 떡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떡상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성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떡상은 에스겔서 41장이 그리는 성전 안에 있는 유일한 성물입니다. 레위기에서의 성전에는 촛대와 향단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으나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는 촛대와 향단,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인 까닭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어떤 성물이 있는지 알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환상 속에서 침묵합니다. 그의 환상에서 드러난 성전의 뒤바뀐 이미지는 유다의 포로, 유다의 백성, 더 나아가 본문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까지 명백하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촛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어두운 성전에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희미하게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는 성물입니다. 그렇다면 향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욱한 연기를 만들어내므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는 성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 속죄소 위 증거궤 위의 두 그룹 사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새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향단도, 하나님을 비추는 촛대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렇게 새 성전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분된 한 장소도 한 성물도 아닌 새 언약 백성에게 임재하신다. 새 성전은 40장에서 기록된 바 안뜰과 성전 건물 구역과 서쪽 건물 구역의 세 구역이 동일하게 너비와 길이가 100자인 정사각형의 중심에, 나아가 41장에서 성전 건물의 북쪽, 남쪽, 서쪽의 세 방위가 동일하게 너비가 20자, 길이 100자인 직사각형 모양의 세 뜰의 중심에 온전하고 완벽한 모양으로 지어집니다. 새 성전은 수평적으로 구분하는 벽의 길이는 알 수 있으나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천장의 높이를 알 수 없습니다. 신학자 김창대는 이를 가리켜 말합니다. 새 성전은 정확한 규격으로 일관되게 정돈된 곳, 정결한 곳임을 보여준다. 높이가 없는 새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다는 신학을 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인간의 몸으로 임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환상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임재한 떡상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자리해야 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기를 애써야 하는 곳은 온전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기를 애써야 하는 곳은 천장이 없어 하나님과 긴밀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떡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을 읽으며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통해서 말한 한 유명한 고백을 떠올립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가지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세상 속에서, 온갖 가지의 가치로 우상을 높게 세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에스겔의 환상 속 성전의 모습과 떡상의 자리를 기억합시다. 정결하고 긴밀하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우리도 그같이 우상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하루를 마주하길 소망합니다.